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주간의 시간 동안 수요 미식회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음식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수요 미식회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성경 속의 이 음식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아주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음식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의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전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작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저에게 사례비를 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제가 이 다른 일들을 하면서 제가 생계를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오래 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 독서와 논술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가르쳤었던 이 애들 중에서 아직도 제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가 한 명이 있거든요. 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 꼬마 아이였습니다. 이게 왜 아직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정말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일수록 더 이렇게 기억에 남죠. 제가 이렇게 방문 수업을 하러 집에 가면 그 애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생님인 저하고 놀 것을 여러 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아예 책상에 앉질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놀아주고 타이르고 해도 책상에 앉지를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을 참다가 계속해서 참으면서 계속 타이르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어머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단호하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더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몇 달 동안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관여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 아이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면서 억지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애가 난리가 났겠죠. 수업 거부를 하고 엄마한테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어머님하고 약속을 하고 끈기 있게 계속 그것을 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를 몇 달을 그렇게 씨름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가 반년 만에 성적이 올라서 학교 시험 국어를 다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보다도 이 당사자인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너무 큰 기쁨을 그때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만 기쁜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기뻐하고 이전에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이 큰 기쁨을 느껴본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 아이가 수업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숙제도 그전에는 숙제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미리미리 너무도 잘해놓고 수업을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때로는 이렇게 문자도 보냅니다. 선생님 언제 와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 스스로 기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 큰 기쁨을 제대로 맛보더니 이 작은 아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뿐만이 아니죠. 이 아이뿐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을 맛보면 달라집니다. 기쁨을 맛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쁨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에는 놀고 싶은 마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 기쁨 하나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끌고 가는 힘이 이 기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늘도 기쁨을 느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기쁨의 중요성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일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투투 대주교하고 이 달라이 라마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투투 대주교하고 달라이 라마 하면 이 현존하는 이 세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티베트인들의 망명지인 인도 북부의 이 다람살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지금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대화에 이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대화에 더글라스 에이브람스라고 하는 이 한 기자도 함께 동석을 합니다. 이 기자가 뭘 했냐면 이 두 사람을 그냥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1000개가 넘는 질문이 몰려왔답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1000개가 넘는 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 모든 질문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질문, 그 질문은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기쁨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도 기쁨을 원하고 기쁨을 찾고 또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는데, 내게도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 기쁨을 누리기가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기쁨을 좀 누리고 싶은데 그러기가 어렵고 기쁨이 잘 보이지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교 지도자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기쁨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기쁨 누리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의외로 참 어렵습니다. 기쁨의 결핍을 느낄 때가 의외로 많죠. 그래서 좀 나도 기뻤으면, 내 삶에 낙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메마른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하늘의 기쁨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르지 않는 이 하늘의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들을 가득가득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힘으로 어떤 어려운 것도, 힘든 상황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기쁨의 회복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일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이거든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 간단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이 갈릴리 가나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왜 가셨냐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 결혼식은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친분을 가졌던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 결혼식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 문화는 지금 우리 문화하고 좀 달랐습니다.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에서 경험하는 이 결혼식처럼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형편이 더 넉넉한 집에서는 때때로
일주일 이상 2주까지도 결혼식을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렇게 결혼식이 길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을 이 결혼식에 찾아오는, 혼인잔치에 찾아오는 이 손님들을, 하객들을 다 먹일 대규모의 잔치 음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미리 준비해 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미리 대규모로 준비가 되었었던, 그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했던 음식이 어떤 거였냐면, 가장 인기가 많은 음식이었죠. 그게 어떤 음식이었냐면 바로 고기와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고기와 포도주요. 이 당시에 이 갈릴리에 살던 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형편이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고기나 포도주를 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오면 이 고기와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기하고 포도주는 그냥 고기하고 포도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이 한 동네 모두를, 이 결혼식의 이 모든 기간 동안 한 동네 모두를 즐겁게 만들어 주었었던 그런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냥 고기이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기쁨의 고기이고 기쁨의 포도주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 혼인잔치에서 바로 이렇게 이 결혼식에서 중요했던 이 기쁨의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시 생기고 기쁨이 다시 생기게 된 겁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자리에 기쁨의 포도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나, 그 기쁨의 포도주를 회복시키시는 이 방법 3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메마르고 기쁨이 참 필요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나, 이 기쁨의 회복의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포도주를 회복시키신 방법,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곧바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하라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일에 상관하셨다는 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을 기어코 상관 있는 일로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이 일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그만 나도 포기해버린 그런 게 우리 삶에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둔
그런 내 삶에 이런 일들, 마음들, 내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관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기쁨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인상적이죠. 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제목대로 이 저자인 이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어린 시절부터 이 평생을 경계성 우울증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 우울증이 계속해서 극복이 안 되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지고 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하루는 이 저자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떤 결단이냐면 이제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보이는 이런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좀 예수님하고 상관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내면에서 일하시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아주 이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기뻐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다 붙들고 이 90일 동안 계속 기뻐하는 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90일간 벌어진 이 기쁨 실험의 내용들을 이 책에다가 다 적어 놓은 건데요. 아주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끝납니다. 저자가 그렇게 90일 동안 이 기쁨 실험을 했더니 정말 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기쁨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울함밖에 없었던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이 저자가 평생을 앓았었던 그 우울증이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상관시키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런 불가능할 것 같은 내 인생, 내 삶에 일하시도록 간청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은 맹물과 같은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이 인생에 기쁨의 맛을 풍성하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풍성한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오늘도 주님께 간청하며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내 삶을,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포도주를 회복시키신 방법, 그 두 번째는 종교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까지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게 아니라 6개의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확하게 이 6개의 돌 항아리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들이었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의 물들은 유대인들이 더럽고 부정한 것을 만져가지고 몸이 부정했을 때 그것을 경계해서 깨끗해지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그런 물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기쁨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종교생활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문턱이 닳도록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들락날락 하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메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이 사라져 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는 아무 맛도 안 나는 이 맹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가 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성가 중에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사진을 보시면 저 분인데,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민에 빠져요. 어떤 고민이냐면 자신의 신앙생활이 매번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맹물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영성을,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서 무엇을 하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7달을 살게 됩니다. 그 수도원에서의 삶이 이 헨리 나우엔의 제네시 일기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 책을 보면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바위를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막노동을 한 겁니다. 이걸 매일 했답니다. 자기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 은혜로울 줄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데 이 현실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 일상생활보다 더 힘든 이 막노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헨리 나우엔이 얼마나 이 당황스럽고 힘이 들었겠어요. 이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하루는 돌을 옮기는데 돌이 너무 무거워서 욕이 튀어나왔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냥 막 이렇게 은혜롭고 그럴 것 같은데,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매일 막노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고 짜증이 나서 욕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 참 잘 알려져 있는 이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요. 바위를 옮기고 욕을 하고 바위를 옮기고 욕을 하고 하다가 다른 걸 하는데도, 거기에서 다른 걸 하는데도 욕이 나오고, 이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이 하루는 어떻게 하냐면 그날도 이렇게 돌을 옮기는데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기가 더 이상은 수도원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더 이상 이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튀어나온 그 욕을 기도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주님,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천사들이라도 좀 보내주셔서 이 돌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헨리 나우엔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 깨어있는 것, 내가 그것의 회복을 경험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때때로는 아무 맛도 안 나는 이 맹물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주 맛이 좋은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종교 의식을 바꿔서 기쁨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 바로 이 신앙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크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의 능력을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포도주를 회복시키신 방법, 그 세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거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갖고 왔냐고 감탄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연회장이 감탄하는 순간에 이 하인들에 대한 이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누구도 연회장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도 모르지만 이 하인들은, 순종해서 물을 떠온 이 하인들만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몰랐던 것, 이 하인들만 알고 있었던 이 포도주가 생겼던 비결, 그것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이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특징에 좀 주목을 하시기 바라요. 누구도 모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나와 주님만이 아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혼인잔치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에, 이와 같은 순종에 내 기쁨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 모든 곳에 기쁨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누구도 모르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작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닥 함마슐드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거든요. 닥 함마슐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웨덴 사람인데 유엔의 2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이분입니다. 이분 별명이 뭐였냐면 이 살아생전의 세계 평화의 사도라고 불렸던 그런 분입니다. 국제사회의 이 분쟁 전문가였거든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하면 이분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분쟁이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일들을 하셔서 살아생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닥 함마슐드가 어느 날도 이 아프리카 콩고의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이분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평화가 임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너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 생전에 그런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너무 이게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모든 이제 유품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그런데 일기장 하나가 나오더랍니다. 일기장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그 비결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기장을 펴서 읽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 국제사회 분쟁 이 해결 비법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더랍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 이분의 이 일기장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이분이 매일 자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는지 그 영적인 일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답니다. 매일같이 누구도 모르게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닌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그 일기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게 되고 국제사회의 큰 분쟁들의 화해를 이루고 기쁨을 주는 이 피스메이커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닭 함마슐드처럼 오늘도 보이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늘도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작은 순종에 내 기쁨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깊은 순종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순종일지라도, 작은 믿음의 실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을 들어 쓰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이 포도주의 풍성한 맛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가 바닥난 혼인잔치에 다시 기쁨의 포도주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더욱더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순종일지라도 주님 붙들고 그 순종을 실천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놀랍도록 기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된 어려움 속에 있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들어 이 세상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함과 낙담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온 세상이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온라인 영성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상당교회 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영성 훈련 기도의 마스터를 통해서 이 가을에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여 이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채우는 우리 상당교회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